자, 드디어 이제 저희들이 40일 작전 기도를 시작하면서부터 시작된 40일의 의미. 오늘 저희가 이제 그 마지막 시간이네요. 오늘은 이제 저희가 마지막 주, 이제 저희들이 내일은 37일부터 시작해서 37일, 8일, 9일, 40일. 이제 4일이 남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으로 예수님에게 있어서 부활 후에 40일의 의미는 어땠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요, 지난번에 올 4월에 제가 예수님에게 부활 후 40일의 의미를 믿지 않는 제자들의 각도에서 나눠드렸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40일 동안 머물러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토록 사랑했던 그 막달라 마리아조차도 예수님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던 막달라 마리아도요, 예수님을 보면서 마치 유령을 보는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너무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그 전에 자신이 죽을 것과 부활할 것을 이미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게 참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 번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제자들에게 부활의 증인이 되도록 만드시는 그 40의 역사를 지난 시간 부활절 때에 제가 나눠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은요, 이제 그 이야기를 전제로 40일의 의미가 어떤 거였는지를 다시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자, 계속해서 저희들이 노아에게 있어서의 40일의 의미, 40일 동안 비가 내려서 이 땅을 심판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땅을 청소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모세에게 이 40이라는 것은 참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40살이 되었을 때 자신의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사명을 깨닫게 되니까 밖에 나가서 자신의 민족을 구원하려고 시작했던 일이 결국은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40년을 광야에 있다가 결국은 느보산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생의 마감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에게는요, 40년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모세에게 계속 흘러갔거든요. 자, 그런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40년이라는 것이 특별했어요. 왜냐하면 광야에서 40년을 있었어야만 했으니까요.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놓고 모든 사람들이 다 광야에서 죽게 된 40년의 슬픈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합니다. 근데 나중에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었던 엘리야 선지자가 그 갈멜산에서 850명의 그 바알과 또 아세라를 숨기던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나서 그 이세벨 여왕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 어떻게 해요? 우울증에 빠지게 됩니다. 우울증이라보다는 공황장애에 빠지게 됩니다. 자기를 죽여달라고 외치는 너무 연약한 모습이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를 나무라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천사들을 통해서 음식을 먹여서 힘을 내게 하신 다음에 엘리야를 40일 밤낮으로 걷게 하십니다. 그게 열왕기상 19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0일 밤낮을 걸어서 신의 산 호렙산에 이르게 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40일 밤낮을 걸었던 것이 엘리야에게 어떤 의미였습니까? 엘리야에게는 자신을 돌아보면서 엘리야에게는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렇게 낮추시나, 그리고 정말로 낮아진 경험을 하게 되는 엘리야의 40일이었던 것이고, 이렇게 40이란 숫자가 아주 중요한 순간순간에 이스라엘의 역사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사용됐던 것처럼요, 예수님이 그분의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을 광야에서 금식하시며 계셨다는 사건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봤었고요. 또 오늘은 그러면 부활 후에 십자가에서 그분의 구원의 사역을 완성을 하시고 부활하신 후에 40일을 이 땅에 왜 머무셔야 하는가, 그 이유를 아까 말씀드린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만든 그 사건 외에 다른 사건을 집중해 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남은 4일간의 기도를 어떻게 의미 있게 마무리할 수 있을지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요, 우리가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을 보면요. 자,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지금 부활 후에 예수님이 40일을 이 땅에 머무르셨다는 것. 그런데 그냥 머무르신 것이 아니고요. 많은 증거를 나타내신 것.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당시에 제자들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냐면요.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요, 제자들이 상태가 어떠냐면 최악의 상태. 지금 자신들이 그렇게 믿고 3년을 따랐던 제자들, 그분이 지금 없어진 상태예요. 그냥 없어진 것이 아니고 그냥 사라진 것이 아니고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생각할 수 있는 최악의 조건으로 죽으신 거예요. 지금 자기들도 그렇게 죽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 이들에게 엄습해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자신들이 믿고 따랐던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이들은 정말 정신적으로 최악의 상황을 겪고 있었습니다. 자, 그럴 때에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다른 이야기 하시지 않습니다. 먼저 Peace be with you. 평안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도 이 제자들처럼 최악의 상황에 머무를 때가 얼마나 자주 있는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것, 승리의 개성가를 늘 부를 수 있지만 그러지 않은 것이 우리의 삶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좌절하고 넘어지고 이 제자들처럼 최악의 상태에 이를 때도 있는데 그때마다 우리는 이 은혜를 누려야 되겠습니다. 평안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예수님의 평안만이 우리를 살아나게 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소리 형제가 나눠준 것처럼 그런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로 찾으려는 것, 이것은 너무 중요해요. 넋을 놓으면, 혼을 빼놓으면 그냥 죽어요. 그때 사탄이 오거든요. 어둠이 나를 완전히 지배하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혼을 발동해서 그분을 의지하려고 하는 것, 그분을 찾으려고 하는 것, 입을 열어서 기도하려고 할 때에 즉각적으로 임하는 것이 평안인 것입니다. 이것을 누려야 사니까. 예수님의 이 축복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임했습니다. 샬롬. 샬롬. 샬롬이라는 것은요, 온전함과 완전함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샬롬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평안이 너에게 있을지어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그때야 비로소 온전해지고 완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무엇보다 중요한 이 평안, 늘 우리가 누리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평안을 주일날 우리가 모였을 때, 우리가 함께 축복할 때에 이 교회가 평안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한 번만 나타나신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한 번으로는 해결이 안 됐어요. 지금요, 우리가 아까 사도행전 1장 3장에 확실히 많은 증거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한 번으로 해결이 안 되는 문제를 계속해서 제자들을 만날 때마다 Peace be with you 하시면서 여러 증거를 통해서 반복해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회복시키신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40일은요, 제자들에게 반복해서 나타나시면서 제자들을 세우는 시간이었거든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부활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셔야 했는데 그 순서를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5절부터 8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게바는 누구냐면요, 베드로예요. 자, 지금 사도 바울도 여전히 유대인적인 관점을 가지고
지금 이 성경을 적었어요. 원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여자들은요, 숫자에도 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여자의 숫자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시고 4,000명 먹이실 때 그거는요, 13살 이상의 남자 성인들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4,000명, 5,000명이 아니고 15,000명 이상을 먹여셨을 것이 분명합니다. 사실요,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더 많이 예수님을 따랐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 천국에 가면 우리는 더 많은 여인들을 보게 될 겁니다. 지금 한국 교회도요, 70%가 여성분들이에요. 오직 30%니까 지금 이게 온 세계에 가도 거의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놀랍지 않죠. 그런데 예수님이요, 부활의 증인을 지금 게바에게 아니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도 여전히 유대인적인 사고를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누굴 제일 먼저 만났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마리아와 여인들, 그 숫자에도 끼지 못하는 가장 무시당하는 여인들에게 먼저 나타난 거예요. 하다못해 이 막달라 마리아는 창녀 출신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 후에 처음에 만난 사람이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처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는 그 영광을 누리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어쨌든 그 여인들을 만나고 그 다음에 베드로를 만나고 12제자들을 만나고 500여 제자들도 만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도 만나고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나 같은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하고 그 순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은 제자들을 만나셨는데요. 그 만나신 일을 우리가 5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 무슨 일이냐? 이 40일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시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우리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히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지금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신 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것이거든요. 실제로는요, 이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은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하니까, 하나님, 이제 이스라엘이 나라를 회복하는 그때가 지금입니까? 드디어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독립하는 날이 지금입니까? 묻고 있거든요.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어떤 허황된 꿈을 꿨냐면, 와, 우리가 지금 따르는 이 예수님이 굉장하신 분이네. 이분은 곧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겠네. 그래서요, 야고보와 요한은요, 일부러 몰래 찾아와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임하는 그날 우리를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좌의정, 우의정 하겠다고요. 그래서 총탁을 넣는 거예요. 그것도 몰라서 또 다른 성경에 보면 이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인 마리아가 와가지고 또 치맛바람을 일으키면서 똑같은 지금 리퀘스트를 합니다. 예수님 그때에 내 아들들을 예수님 좌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자, 이런 것처럼요. 그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이 다 엄청 화를 내고 있었어요. 왜? 모두가 똑같이 그것을 원했는데 선수를 뺏긴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제자들이 아주 화를 내고 있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도 정말 죄송하지만 그 제자들을 보면 얼마나 한심했겠어요. 그런데 별다른 말씀을 안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는데 그때도요. 지금도 역시 40일 동안 있으면서 내가 세울 하나님의 나라는 니네들이 바라는 로마의 정권을 물려쳐서 내가 왕이 되는 그런 나라가 아니야. 칼과 창으로 세워지는 정치적 왕국이 아니야. 내가 세우려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과 희생으로 세워지는 영적인 나라인 것이야. 내가 세우려는 나라는 로마를 무너뜨린 그런 나라가 아니고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그 나라를 원하는 거야. 예수님은 지금 그것을 40일 동안 제자들을 만나서 가르쳐 주신 것이거든요.
자, 그때 우리가 누가복음 24장에 보니까요, 특별히 한 가지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 어떤 것이냐? 지금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렇습니다. 지금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지금 이런 역사가 일어났는데요. 사실은 이게 결국은 예수님이 저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의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주신 것이거든요. 자, 그런 것처럼요, 우리도 이제 40일 작정 기도가 이제 4일을 남겨놓고 있는데, 우리 월요일부터 또 목요일까지 4일 동안 우리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요,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를 더 가르쳐주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진리에 더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진리를 더 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40일은요, 예수님이 지금 계속해서 제자들을 회복시키는 시간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베드로, 최악 중에 최악이었어요. 왜 최악 중에 최악이었느냐? 이 베드로는요, 그 누구보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자들은 죄송하지만 사람 취급을 하지 않던 그때에 다른 사람도 아니고요, 계집종, 그 여종 앞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관념으로는요, 그 당시에 유대인의 남자로는 이거는 창피 중에 최고의 창피인 거예요. 그것도 예수님 보는 앞에서, 예수님이 보고 있는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계집종 앞에 부인을 했으니 지금요, 이 베드로는 땅굴 깊은 곳에 들어가 있는 상태였어요. 정말로 회복이 필요한 사람. 각설하고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제자들에게 또 나타나시는데 이때는 이제 특별히 베드로에게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 네가 나를 사랑하니? 3번을 물어보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니? 네가 나를 사랑하니? 3번. 여러분, 사실 왜 3번을 물어보셨을까요? 어떤 신학자가 이것을 가지고 네가 나를 아가페오하니? 그랬더니 베드로는요, 내가 예수님을 필레오합니다 하는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이 네가 나를 정말로 아가페적인 아무런 조건이 없는 순수한 사랑을 하니? 물어봤더니 아니요, 나는 예수님을 여전히 조건적인 사랑하는 필레오 사랑을 합니다 하는 것으로도 해석을 합니다. 물론 그게 틀린 건 아니지만 실제로 예수님도요, 아가페오와 필레오를 같이 사랑합니다. 말은 틀렸다 할지라도 어떻게 보면 그냥 사랑하니 물어본 것일 것 같아요. 근데 왜 3번을 물어봤을까요? 저는 너무나 분명하게 그 사건과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니?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도 아시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니? 아시잖아요. 내가 사랑하는데 내가 부인했습니다. 아시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니? 저는 이 3번의 물으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회복시켜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이 3번의 질문을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3번을 물으셨지 않나. 그러면서 부탁합니다. 나의 양을 먹이라. 그렇습니다. 제가 목회자들을 만나서 훈련을 할 때마다 한 가지 강조하는 게 있는데 어떤 거냐? 우리는 예수님 밑에서 일하는 서브셰프, 우리는 부목자들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내 양을 먹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은 제 양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양이에요. 저는 예수님 밑에서 예수님을 도와서 여러분을 돕는 자예요. 그러니 내가 잘나서 여러분을 교육시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을 어떻게 이끄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는 것은
내가 할 수 없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키우신다는 거 하나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교육시키고 훈련시켜서 여러분을 성장시킨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알고 기도하고 있고, 그렇게 알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이 만지시도록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만져주시네요. 우리 작은 인원이지만 우리가 2주마다 모일 때마다 이 앞에 나와서 간증하는 인원들이 넘쳐나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만지고 계시다는 증거고, 그거는 예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다는 증거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목자 되신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번 40일 작전기도, 이것은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계속해서 회복시키시는 시간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져주신 것처럼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지셔서 여러분을 온전히 회복시키는 역사, 앞으로 4일 동안 우리가 더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이 40일 동안요, 제자들의 믿음의 방식을 바꾸셨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시간. 왜냐? 32절, 우리 누가복음 24장 32절에요. 아까 말씀드린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지금 허름한 모습으로 찾아오니까요, 그냥 어디 길을 가는 나그네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인지를 몰랐어요. 근데 이 나그네처럼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와서 그들에게 지금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들을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쭉 풀어주면서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예수님은 왜 죽으셔야 했고 이거를 쫙 설명한 거예요, 성경으로. 그랬더니 이들의 마음이, 이들이 지금 고백한 이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이게. 왜? 지금요, 그 전에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알았어요? 직접 만나서 알았어요. 지금 이 제자들에게는요, 어떤 적응의 시간이 필요했냐면, 그동안은 내내 예수님을 만나서 직접 경험하고 직접 들어서 믿음이 자라는 경험을 했었는데, 이제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 이제는 예수님이 승천하셔야 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더 이상 전처럼요, 육신의 입은 모습으로 찾아와서 제자들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제자들에게 어떤 것이 필요하냐? 그 없는, 예수님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직접 우리 앞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무엇을 경험해야 되냐?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 마음에 그분이 주시는 것을 느껴야 하는, 이제 새로운 믿음의 방식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됩니다. 신앙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신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6장 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내가 가야 돼, 내가 승천을 해야 돼, 그것이 너에게 유익한 일이야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이 승천하셔야 성령님이 오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왜 승천하셔야 했느냐?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기 위해서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제 예수님은 더 이상 육신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으세요. 근데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몸은 하나예요. 지금요, 이 상태에서 몸은 하나여서 전처럼 예수님이 지금 육신으로 계속 제자들을 40일 동안 한 명씩 찾아다니신 거잖아요. 이제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야 되냐? 성령님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해야 돼요. 이것이 새로운 믿음의 패러다임. 우리가 예수님을 매일 만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때로 직접 오시기도 하지만 아니잖아요. 이제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리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어떤 일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새로운 믿음의 패러다임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예배드릴 때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역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고 경험하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러니요, 이제 우리가 이 40일, 우리가 이제 앞으로 4일 동안 우리가 더 기도하면서 무엇을 경험하느냐? 우리와 늘 함께하기 원하시는 그 예수님을 더 경험하는 40일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경험하고 느끼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렇게 예수님이 지금 나타나시기 원하셔서 그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네. 그래서 이 40일은요, 성령님을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40일을 예수님이 하신 일은 무엇이냐면요, 지금 제자들이 성령을 받을 그릇이 되도록 그것을 준비시키는 시간. 자, 이미 우리에게 성령이 와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 성령이 와 계시지만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은 또 틀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언제 더 경험하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경험하잖아요. 예배 드리고 나면 우리가 더 평안한 이유가 뭐예요? 성령에 충만하니까. 우리가 기쁜 게 뭐예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런데 집에 가보세요. 친구들과 이야기해보세요. TV 켜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은혜 받았던 게 사라지지 않아요? 왜? 성령이 덜 충만하니까. 그런 것처럼요,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건 이 성령이 나를 지배하시도록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는 게 필요한데, 이것을 이제 제자들이 알아야 됐기 때문에, 이제 제자들이 이 성령을 받아서 이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됐기 때문에 40일 동안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만나서 성령을 받을 준비를 하시면서 그들이 성령을 받을 그릇이 되도록 만드시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 마음에 무엇을 먼저 비우셨어요? 제자들 마음에 가득 찼던 두려움을 꺼내셨어요. 그래서 헨리 노웬이라는 분이 우리 크리스천 디사이플십은 무엇이냐? 우리 기독교의 제자도는 무엇이냐? 두려움의 집에서 사랑의 집으로 옮겨가는 것이다. 또 이 땅에 살 때 우리는요, 수많은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요. 여러분들도 지금 살펴보면 많은 두려움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나를 화나게 하고, 그 두려움이 나를 슬프게 하고, 그 두려움이 나를 컨트롤하지 못하게 하고, 그 두려움이 나를 어떤 방향, 나쁜 방향으로 어둠으로 이끌어가는 이 모든 것들, 두려움에서 온 거예요. 그 두려움이 부모로부터 시작되든 사회의 환경으로 시작되든 어떤 것으로 시작되든 그것들이 다양하게 우리에게 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한 것은요, 성령을 받기 전에 이 제자들에게 가득 찼던 두려움을 다 없애신 것이고, 또 제자들이 잘못 알고 있던 예수님에 대한 것들, 아까 말씀드린 믿음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이 오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오해를 정리해서 잘 알게 하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믿음으로 채우고, 그리고 그들이 받았던 베드로처럼 상처받은 사람들을 치유하셔서, 그리고 비전을 심어주셔서, 그리고 확신을 주셔서, 그리고 성령을 받게 하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장에요, 예수님이 이러신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 전에 제자들이 그렇게 이 전라도 사투리로 뻘짓하고 이 경상도 사투리로 어문짓하고 충청도 갔더니 삽질이라고 그러고, 왜 제자들이 삽질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죽도록 가르쳤는데 옆자리나 원하는 삽질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예수님이 화 안 내시거든요. 왜냐?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왜냐면 예수님이 아신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직접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셔도 믿지 못하더라. 마지막까지 믿지 못한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지난번에 말씀에도 보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왜 그것을 실망하지 않으셨느냐? 성령이 와야 가능한 일. 오직 성령이 임해야 그들의 믿음이 완성되어지고 온전해지기 때문이었거든요. 자, 그러니 우리도 40일 동안 기도하면서요, 어떻게 해요? 기다려야죠. 어떤 걸 기다려요? 성령의 충만함. 우리에게 임한 이미 성령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시도록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번에 우리가 그런데 제자들에게 40일이 끝나고 즉각적으로 성령을 보내지 않으셨어요. 10일을 기다립니다. 120명. 사실은 500여 명의 제자들을 만났는데 그 중에 120명만. 말씀드렸잖아요. 120이라는 숫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 중요해요. 1948년에 이스라엘이 국가로서 의회를 만들어서 국가로서 선포를 하는 1948년에 몇 명의 국회의원이 있는 줄 아세요? 120명. 왜요? 120이라는 숫자가 새로운 종교를 시작하는 최소한의 인원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120명을 보내서 지금 성령을 받게 하신 것은 지금 예수의 교회, 내 교회를 내가 이제 시작한다는 놀라운 선포와 같은 의미. 근데 며칠을 기다려 이분이요? 이분들이 10일을 기다려. 그런 거죠. 저희들도 이제 이번 기회에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아예 성령을 다 충만하게 경험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 할지. 우리가 이번 4일 동안 더 기도하면서 오실 성령, 나를 충만케 채우실 성령을 기대하면서 나를 비우고 내 죄를 회개할 때에 성령님이 이렇게 저렇게 우리에게 강력하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경험해야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비우는 시간, 비워야 채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40일은 하나님의 역사를 준비하고 기다리는 시간이었던 것처럼 우리 4일 동안, 앞으로 남은 4일 동안 더 기다리고 더 준비되어서 그분이 보내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더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는요, 마지막 40일 졸업식 메시지. 자, 여러분, 예수님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요, 마지막 날 40일째에 마지막 메시지를 던져주시거든요. 그 시작이 이거예요. 우리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큰 목소리로 읽으셔야 됩니다. 준비되셨나요? 자, 시작.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지금 예수님의 시작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로부터 받았다고 시작을 합니다.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주겠다가 아니에요. 나 예수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으니 내가 너희들의 뭐라고요? 깃배가 나의 등 뒤에서 나를 지키시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아서 어디에 계시느냐? 우리의 뒤에 나와 함께 계시는.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그분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능력 주세요. 나에게 힘이 돼주세요.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기도가 뭐냐?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해주세요. 오직 하늘로부터 모든 것을 받으신 예수님과만 함께 있으면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되는데요. 그러니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먼저 선포하시면서 제자들을 지금 이 세상에 보내시는 거거든요.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20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죠.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준 마지막 메시지가 이 선포예요. 볼지어다. Look, see to it. 이것을 경험하라 해요. 그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죠. 20절 볼지어다부터 준비됐죠? 다 같이 이렇게 큰 목소리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가 뭐라고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와 너무 함께 하고 싶으셔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성막의 지성소에 거하셨어요. 솔로몬에게 성전을 허락하셨을 때 거기에 지성소에 계셨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와 정말로 함께 하고 싶으셔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셨어요. 직접 보내셨어요. 그래서 직접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만난 거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은 몸으로 오셨어요. 몸으로 오시면 한 번밖에 못 가요. 몸으로 오셨으면 한 번에 한 번 만나면 지금 이 세상에 수십억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다 언제 만나세요? 다 어떻게 만나세요? 몸이 하나신데. 실제로 40일 동안 그렇게 만나셨어요. 한 몸을 가지고 예수님이. 근데 왜 성령님을 보내셔야만 했느냐?
이제 예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있기를 원하셔서 성령님을 보내신 거예요. 누구든지 성령을 받기만 하면, 이 성령으로 충만하기만 하면 예수 충만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였어요.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성전에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왜냐하면 성전 안에 있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 우리 것이 된 거예요. 이제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승천하셨고 성령님을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경험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 수 있게 된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 더 머무르셨던 결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길을 만들어 놓으시기 위해.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가장 기쁘게 하실 수 있느냐? 그분과 함께 있으면 됩니다. 그분과 함께 있는 것, 이것이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고 우리 예수님이 가장 원하는 것이니,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이 예수님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으신 이 예수님과 어찌 우리가 함께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매일매일 우리 예수님 찾으십시오. 매일매일 이 예수님께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끄시는지, 어떻게 지키시는지,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지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